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그냥 힘들어요. 저 세계는 그냥 여기서 허덕이다가 어떤 사건 터지면 다 나가 떨어져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개척교회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그런 특별한 찬양의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큰 사역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빛을 얘기를 하죠. 빛.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세상에서 살던 것들을, 종교 행위들을 뭐 한다고요?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을 왜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했냐는 거죠. 그것은 왜요? 우리를 그걸 만들기 위해서 400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부터. 그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데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오래 걸렸죠. 우린 내 자신을 잘 안 내려놔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왕의 노릇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빼는데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광야에 나와서 또 40년이 걸립니다. 왜? 40년 동안에 그 하면서 뭘 또 해요? 겸손함과 가운데서 뭐예요? 낮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기를 빼는 그 일을 또 걸립니다. 혈기 빼는 또 40년이 걸려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림을 받았죠? 80이에요, 80. 그러니까 자기 것에 다 빠졌을 때 드디어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기 전에 떨기나무를 만나면서 뭐를 얘기해요? 7절에 보게 되면 네가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기도를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고통이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진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혈기, 나도 혈기가 잘 안 죽더라고, 이놈의 혈기가. 요즘에 참 유감스럽게 뭐예요? 계엄령 떨어지고 그거 하는 거 보게 되면 화가 치밀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지금 말도 안 하는 상태예요. 자기도 이제 대학교 3학년 했다고, 이제 지성인이 됐다고. 아빠는 윤석열에 찍었지, 나보고 사과하래. 야, 아빠는 아빠의 주권이 있고 어른들이 보는 눈이 따로 있어. 그리고 대립관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혈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그리고 김대중부터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흑인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가 근데도 그 민주당 아니에요. 그들이 행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걸 많이 했나. 그 부부 동성연애 다 허락했던 거 그게 민주당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는 어때요? 유세지 가는 곳마다 교회 가서 목사한테 안수받고 그게 보수당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기 싫어하고 나도 지기 싫어하고 혈기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놈의 혈기가 뭔데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혈기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혈기는 혈기예요. 그거 뽑아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뜻은요.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살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크게 성경을 크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끌어내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것들을 뭐예요?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세계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르되 이게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여기 있는 것도 끌어내야 되지만 내 민족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만 나도 뭐예요? 어둠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일을 했었냐는 거예요. 모세도 보게 되면요.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왕자의 신분으로. 근데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친모의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의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 크므로 해서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보세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요셉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광야 가서 그 관을 미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메고 다니라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창세기 50장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말씀의 법궤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나가면서 그 산파가 뭘 봤냐면 요셉의 관을 봅니다.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그 요셉의 관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아이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데 못 죽이고 다 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숨겨서 뭐를 했어요? 물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방주란 말이에요. 작은 방주.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6장부터 나오는 그 방주는 역사적인 방주라면 이 모세가 탄 건 개인의 방주예요. 개인의 그 말씀을 통과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성회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뭐예요? 갈대 상자를 해서 물에 띄웠단 말이에요. 물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뭐예요? 말씀을 비유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말씀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실망됐을 때요, 말씀 보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보니까 이 3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부르짖고 그 고통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만 보면 몰라요. 말씀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물에서 건져 통과했더니 뭐예요? 죽을 신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신분이 어떻게 돼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자에서 궁에 가서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도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는 건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철저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은 착하도 함부로 해도 돼. 안 믿는 사람은 어때?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학문도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또 그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야에서 또 40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참 이 훈련 우리 받기 싫죠, 저도요. 훈련 안 받고 뿅 하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뤄낼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이 생김으로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또 하나님 외에 또 아버지가 누가 계실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가 이 말이 하야 생명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네. 헌법도 그랬고 재헌도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민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누구죠? 우주에 갔다 온 사람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빅뱅, 이 우주가 밝혀지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우주가 그 은하수의 은하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자전하고 돌리는 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금만 빗나가도요. 우리나라가 그 나사 우주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이 남방으로 내려가면 더워 죽고 타 죽고 한다는 거죠. 이걸 자전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 낙심되다가도 하나님의 이 역사 성경을 바라보면요.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있고 인명이 있어요. 지명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명으로 얘기할 때 내가 개인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서 주신 얘기는 지명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로 말씀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요. 이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에 갖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 심자죠. 그래서 그 신명 안에 너희를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만일 내게 오는 너에게 계명을 이걸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하면 세상과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물질 가지고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의 행복은 잠시뿐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평강과 안식함, 그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축복이 너희 앞에 너희가 정하라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만 보고 그 복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복을 누렸다는 얘기죠. 선택권은. 그러니까 목회자도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이에요. 가식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찾아본 김에 여호수아 8장 34절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를 율법에서 거기서 낭독하는데 그 35절에서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거류하는 민들, 이 거룩하는 민들은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내가 말씀을 다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가서 하라는 거죠.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요? 잘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를 잘못했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내가 먼저 의로운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시 겸손하고 항시 낮은 모습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관에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에발산과 그리스단 마주보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 어떤 삶을 살려고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김경호 목사님 만나니까 반갑고 사역자님 만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저번에 저기 어디서 뵀는데.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우리 대표회장님한테 우리 사모 좀 찬양자를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제가 다음에 계약을 하고 오늘은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받아서 오늘 찬양 인도를 좀 하게 된 거죠. 우리 아내가 조금 우리 아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숫기가 없어요. 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오늘 대표회장님이 당신 보고 찬양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준비 좀 하고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못하는 거야. 이제 여기 이 반주기도 좀 만져보고 음향 만져보고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버벅대는 것 같아요. 숨도 차는 것 같고 전주도 빼고 해야 되는데 템포도 그렇고 안 맞는 거예요. 그 평상시 훈련받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뒤에도 자주 어떻게 보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열심히 해줘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피를 토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맡겼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난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지칠 만도 하고 낙심될 만도 한데도
그래서 꼿꼿하게 성에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제각기 생각들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있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라는 말이 이게 반복해서 분사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보게 되면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도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다 치료된 것 같은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 희족속이 상처 치료받는 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나 어제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구약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역사로 보게 되면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이거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로감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푸는 것은 아니에요. 뭘로요?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이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표회장님이 기도할 때 관절 곤수를 쬐기듯이 이거를 분리해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때로 기억하여 나의 호칭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표고라 그랬는데 이건 기억하고 상기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면서 광야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만나요, 안 만나요? 억울한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죽이고 싶은 원수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말씀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내 혈기, 어둠의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상하라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에도 분명히 나와요. 그 관에다가 은장식 해가지고 들고 딱 다니게끔 아주 이렇게 하여튼 멋지게 해서 다녀요. 금장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광야 동안에 그걸 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체온이 몇 도죠? 36도 5부라 그러잖아요. 이 열이 돌지 365일. 그리고 뭐가 돌아요? 물이 돌잖아요. 말씀이 계속 돌아야 돼요. 우리가 하게 되면 손 디고 그러면 물집 생기잖아요. 그 물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가 돌아야 돼요. 이게 어느 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병이 들고 사단이 틈트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말씀, 우리가 이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물이 몇 프로예요? 70% 넘잖아요. 우리가 염분도 일정한 염분이 있어요. 너무 저음식 먹게 되면 뭘 해서 죽잖아요. 소금도 우리 몸에 적당히 있어야 돼요. 30 몇 프로인가 그게 있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은요, 참 놀라운 성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바다의 그 소금물로 오염을 깨끗하게 하듯이 말씀이 내 언약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은 짠다네. 소금은 어때요? 바닷물을 건져서 빛에 쬐서 증발되고 남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삶을 통해서 소금이 남아야 돼요. 그 짠 성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잊어먹지 말라면서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을 등장해요.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도 해요. 첫째 날도 설명하기도 해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빛을 상징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 열국의 아버지죠? 죄의 회개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죠?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동편으로 가죠. 무슨 곳으로 가죠?
베델, 하나님 집으로 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동편이라 그랬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뭘 볼 땐 항시 동편을 봐요. 왜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동편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이 더미가 있을 때 그곳에서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죄라는 의식이 딱 되면요, 뭘부터 해요? 회개부터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 지금 보세요. 정치 이재명 지금 회개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목회자이면서 나 그분 때문에 내가 혈기가 올라온다니까 아주.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안 해. 조국도 안 해. 안 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뭐예요? 율법적인 회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 뭐부터 해요? 회개하라. 그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회개. 이 두 개를 같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회개를 안 해도 되죠. 회개를 안 해.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누구를 갖다가 바쳤어요? 백세 본 아들을 갖다가 모래산에다가 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죽이는 것이 뭐 총으로 빵 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문고가지고 결박해서 칼로 그거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인 거예요, 그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죠. 내 자신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몰라서 회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우리 딸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해서 얘기하는 누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고속도로 내려고 할 때 김대중 뒤로 누웠잖아요. 이걸 왜 만드냐고 쓸데없는 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우리 한반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도로 낼 걸 지금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그냥 무조건 반대야. 이명박 대통령 그 대운하 사업 그거 했으면 우리나라가 더 강국이 됐었는데 그것도 무조건 안 된대. 반대다운 반대를 해야지. 지금 7강구 지금 기름 석유 지금 시추공사하는 거 삭감해버렸잖아요. 그거. 반대다운 반대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현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해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아닌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냐고. 잘못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이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 크리스찬이 없냐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내가 숫자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가반수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론에 휘말리고 뭐. 우리는 뭐예요? 잘못했으면 즉각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고범죄, 자범죄. 그래서 저는 철저히 삶에서 한번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한번 봐요. 하루의 삶을.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이돔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상대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죠. 양식 구하러. 그래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로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여인은요. 공의와 정의가 그 세워진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 사라는 뜻이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기도를 상징해요. 동역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려갈 때 잠언 7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이는 뭐라 그래요? 지혜로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지혜랑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들 누이랑 결혼했잖아요. 그 이삭도 그렇고. 지혜예요, 지혜.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로 나와 있어요. 지혜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 그걸 해를 입었어요? 해 안 입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금보화를 주어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가 실수로 자기 이쁜 아내를 그걸 자기 생명 구하기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비유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 나오죠. 둘째 날 사건이에요. 자, 둘째 날을 뭘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눴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우물 파는 삶을 살았어요. 우물 파는 삶. 그렇죠? 근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파고 연구하는 게요. 어떨 때는 이게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찾다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즐거워요. 행복해요. 야, 진짜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삭은 보게 되면요. 자, 우물을 파면 다른 이웃에서 와서 그거를 뺏어갔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줬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건수물은 우리가 못 먹어요. 가물면 이거 끊어지고 그리고 물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깊은 안반수에서 파게 되면 깨끗하고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깨끗한 진짜 생명의 말씀. 이만이나 뭐 다른 데 속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기서 끊이지 않게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올 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지옥조로 보면 꼭 마귀들이 심어놨어요. 그들이 뭐 그냥 해코지라고 형제 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형제가 처갓집하고 딱 신남매예요. 아유, 신남매 중에서 아주 그래요. 절간에 가서 똑딱대고 복 달라고 근데 잘 살아요. 우리 처제가 여기로 말하면 장로인데 보살이더라고요. 잘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처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요. 어렵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빛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얘기하게 되면 사채를 쓰이면 어때요? 사채를 쓰게 되면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갚으면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체로 누워 있거나 장기 떼가 그런 일을 벌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 쓸 때는 어때요? 좋잖아요. 마치 어둠의 세계에 주는 거 그거 똑같아요. 그들이요 나중에는요 저 불교에 그들에게 빌거나 그들에게 복 받은 거요 몇십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나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묻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힘들어도. 그래서 그 우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야곱은 셋째 날을 얘기를 해요. 셋째 날 하나님 창조가 묻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묻이. 야빠사라 그러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그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12 아들을 두게 되는 거죠. 12 아들. 그래서 12 지파를 만들게 됐죠. 자, 이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자기 합사 빠른 자. 뭐예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뭘 하는 거죠?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이삭이 에서가 사냥하고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뭐 했다 그러죠? 장자의 신분을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냥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거.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생각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이 기록이 그 당시에 그대로 있었던 거,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즘 뭐 새로운 신학에서는 뭐 가선설, 예수님도 뭐 안 오시고 가설로 왔다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 사냥을 했다는 거죠. 사냥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짐승을 잡은 거야, 내 안에. 이 사자 같은 성품. 그래서 그 삼손이 사자를 뭐예요? 잡아가지고 죽이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꿀이 나왔다 그랬다는. 내 안에 이 더러운 성품이 죽으면 그 안에서 꿀이 나와요. 어떻게 사자가 죽으면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왜 꿀이 나오냐는 거예요. 다니엘 사건도 사자의 사건도 같은 그런 성경으로 풀리게 되면 내 안에 이 성품을 죽여야 되는 것을 나와요. 그래서 만화에게 주죠. 만화가 그거 먹고 말을 못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말이 줄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뭐예요?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팥죽 사건이 일어나서. 그 팥죽은 뭐예요? 내 짐승을 다 잡고 나니까 배고프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삼촌 집 가서 그 삼촌 라반이 표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세례예요, 세례. 진짜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되는 거, 표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서 처음에 누구를 좋아했다 그랬었죠? 라헬을 좋아했다 그랬었어요. 라헬이 더 이쁜, 나의 뜻이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암양. 암양은 뭐냐면 젖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였다고요?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 레아의 뜻은 헛노동이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헛노동. 근데 왜 헛노동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찬양 그 페스티벌 그걸 하면서도 보니까 참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일부 요번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번에 큰 행사를 했어요. 여기 열린 기도원에서. 너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진행하면서 음향 시스템이 좀 맞진 않아가지고, 자, 복음 큰 가수들이 왔는데 거의 그냥 생으로 한 거예요. 그나마저도 마이크가 끊어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이 그 세팅 다 해결했는데, 저 심정이 어떨까? 나도 할지도 잘 모르고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포장 하나하나에 고추장 담아놓으니까 좀 죄송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떻게 이 미련하게 이렇게 했을까? 너무 수고스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향 그거 사고가 나는 거 보니까 헛노동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율법을 통과해야지만이 라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9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장 26절에 26절인가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그 안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그 고생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을 낳죠. 루벤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복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느냐. 그거를 첫째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시몬, 듣다, 레위, 교회 지키다,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놨죠. 그 유다는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그냥 힘들어요. 저 세계는 그냥 여기서 허덕이다가 어떤 사건 터지면 다 나가 떨어져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개척교회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못된 짓들 많이 하고 담임 목사들이 그 교회를 이단에게 넘기고 숨기고 넘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뭘 못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땅의 것만 취해서. 그런 걸 취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레아를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죠.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신약에 그 요셉이 단어는 같아요. 요셉은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가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다 더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라헬이 그것을 낳게 되죠. 그리고 누굴 낳죠? 베냐민을 낳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베냐민이라는 얘기를 하죠. 베냐민. 베냐민의 족보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그렇죠? 막내는 뭐예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 제일 낮은.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버린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이 좋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안에 겸손이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딸하고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 딸은 나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가서 어저께도 가서 똑똑 잘 자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요. 요새는 내가 들으면서 따님 다녀왔습니다. 농담만 진담만 그래요. 좀 겸손해져. 시대도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갔다 오면 아버님이 주무실 올 때까지 잠 안 자고 외출하게 되면 어때요? 밥도 따뜻한 밥 챙겨서 줬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그냥 겸손해야 되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준복, 리비 들은 것도 뺏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라도 얄미우니까 확 뺏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안 주고 싶더라고요. 교통비 달라고 아까 여기서 문자가 왔길래 안 주고 싶은데 안 주면 버스 못 타고 올까 봐 주기는 줬는데 너무 애들이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부모는 당당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아닌데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얘야 다음 세대를 생각해. 나도 내 세대가 아직도 30년은 더 살아야 돼. 오래 살면 내가 40년 더 살아야 돼. 왜 나 우리 보고 희생만 하라 그래. 내가 좀 그렇게 했더니 막 울고 짜고 하더니 지금 한 며칠 됐어요. 그 계엄령 선포 떨어지면서 없던 게 애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애들이 부모를 자꾸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면 나가서 반딧불 놀이할까 봐. 반딧불이 뭔지 아시죠? 담배 이렇게 피는 거고 반딧불이라 그러더라고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로들을 모은다는 건 작현이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말씀을 이루어진 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체험된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체험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가다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아버지 통닭 먹고 싶어요. 그럼 누구 와서 사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주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주고. 이게 막 증거들이 막 나타난 것들. 근데 우리 이게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잖아요. 그 광야 돌면서 거기는 뭐야? 다 모래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 비도 잘하냐? 비가 오면 밑으로 쑥 빠져요. 남아있질 않아요. 오아시스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면 콩나물을 자라듯이. 광야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는 표적이 안 나타나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넘어가려면요. 표적들은 잠깐 멈춰버려요. 정말 뭐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덧대려 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매일 어떻게 묻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빛으로 되고 하나님 말씀되면 내가 살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다 커가지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3학년이 엄마 부모한테 지금 대들고는 있지만 엄마 내가 아침에 뭐 입을까? 뭐 빨간 신, 하얀 신 뭐시니까 맨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뭘 해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뭐 해야 돼?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딱 어느 성장이 딱 되면 하나님 맡겨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다 아담에게 맡겨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모으라 이 말은 너희가 체험된 거 경험된 걸 모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복을 받고 저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구나.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그 경험을 모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낙만 하고 낙될 거 아니라 그걸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구분기를 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 가도 하나님이 펴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걸 못 기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김경호 우리 대표회장님이 여기 오는 거, 이 집회 이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때로는 좀 투소도 좀 받을 거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꿋꿋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 뭐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갚아주고 그 경험들이 그것을 모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신 일을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정리해보면 이 얘기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어보면 넌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냐? 아브라함 무슨 삶이요? 첫째 날에 빛을 얘기하면서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있냐? 용서를 받고 그 동편 베델로 가고 있느냐? 내게로 오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의 삶을 너가 살고 있냐?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물이 나올 때 진짜 그 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있냐? 아니면 건수를 지금 먹고 있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삶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뒤꿈치를 잡아내요. 아 그래 당신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후손들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니들이 지금 살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17절에 뭐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받았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7절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이요. 분명히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이 아무도 없었어요.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땅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준 거 거기를 가서 이 일곱 족속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곱 희생제사, 그게 일곱 족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6부족밖에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7부족이 나와요. 첫째 부족이 뭐냐면 헷족속은요. 공포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공포들이 많이 와요. 죽음의 공포, 사업의 실패, 공포, 예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런 공포들, 이것이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부족을 너희가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헷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 이게 말 많은 거.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도 내 안에 정복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것도 다 의미들이 있는데요.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빠져요. 신명기에서. 헷족속이 해결되면 이 기르가스 족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어둠이 딱 물러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젖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희 조상에 준 그 말씀을 네가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꿀은 뭐예요? 그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래도 즐겁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그게 없으면 여기 올 일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게 나에게서 꿀같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평정하고 그 안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려올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24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내가 얼만큼 정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정복 중에 있는 건지, 아직 지금 대열만 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2005년에는 우리 이 성회가 다 돼서 가는 곳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복시켜서 승리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를 허락하신 두 분 목사님들도 이 내 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다 해결되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해결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